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창욱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가던 교회는 오순절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주일에도 저녁 5시 예배가 있어 제가 퇴근하고 교회에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랫도록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복음을 설교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고 또 믿음은 이것이야라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없으셨습니다. 또 구역장님도 저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모르셨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말하지만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고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어떤 분은 앞에서 어떤 분은 뒤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갈급함으로 의무만 갔던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 김포, 대전, 부산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 침례교회인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말씀 보존학회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고 모든 말씀이 다 채워져 있으며 오히려 개역 성경이 구약에서만 36,000군데가 변기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2,700단어가 삭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교회와 똑같은 교리적인 색깔을 보여 오히려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전천년주의, 7년 대환란, 재림에 관한 부분들은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성경이 매료되었고 이 성경을 진심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곳으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기존 교회들은 이곳을 이단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했어야 했는데 분별력이 없으니 또 이 성경과 관련된 서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던 중이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시간이 가기만 하면 회사든 집이든 모든 시간을 여기서 나온 신앙 서적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가족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저에게 충고하고 설득을 하였지만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 가족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여 어떤 충고와 설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야 라는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가족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으며 제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저는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가족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에 반대하는 것이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성경 지식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정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족들을 정죄하며 뭔가 대단히 나는 아는 것처럼 교만한 우월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섬기던 교회를 더 열심히 출석하게 되었고 저는 끝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8년이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구 달렸고 이런 교만에 빠져 제 자신을 속이며 지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 가족들과 의논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한 집에는 살지만 마음만큼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니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다녀야겠다.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책임한 생각도 서슴지 않게 되었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것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는데 저는 성경과는 정반대로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작 고민하고 생각한 게 투자였습니다. 그들이 올린 광고에 낚시에 물린 물고기처럼 낚싯바늘에 걸려 결국 전화 몇 번에 사람을 믿고 누구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나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한 결정에 따라 손을 댄 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아내가 알고 난 후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 이제 너희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아내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어리석게 행동한 죄책감에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매우 컸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긴급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고 저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소중한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제안한 말은 인천에 성산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단 상담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용기가 들었는지 가겠다고 하였고 약속을 잡아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1:1 상담 시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 있음을 반중으로 들었을 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정도 대답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본학에 대해 풀어놓으며 반박을 하기도 했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답을 하지 않기도 했고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사본을 보여주시며 사본학적으로, 문맥적으로, 언어적으로 반증할 때 눈으로 증거를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보고 확인했지만 마음 한가운데 한계는 만든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자꾸만 킹제임스 성경을 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류가 없는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점과 시편의 잘못된 부분, 요한의 콤마, 없으며 없는 성경, 루시퍼 7년 대환란, 재림 등 여러 부분이 제가 알던 킹제임스 성경과는 다름을 넘어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증거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말로만 들었다면 상담 내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2달 정도 진행되었을 때 개역성경은 병기한 성경이며 이단을 양성하는 성경이라는 부분에 대해 제가 흔쾌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상담 과정에 상담사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눈으로 보여드리고 확인했으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기에 상담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증거적으로 확인을 했으나 나의 마음은 증거에 대해 우기기에 불과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정적과 함께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날 상담을 마무리한 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한 후 다음번에 상담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부터 마음의 벽이, 나의 교류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상담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날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는 저의 마음에는 하나만 걸려봐라, 그거 하나로 다 무너뜨릴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저에게 상담을 해주신 이당 상담소 상담사님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 여느 때와 동일한 상담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여느 날과 동일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세밀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칠판에 쓰시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구원의 복음은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무게를 시원하게 내려놓고 안도하게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그전에도 똑같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가 정확한 나를 위한 복음을 듣지 못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더 상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죄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온 물리적 인생의 시간과 8년을 이단에 빠져 결국 허무와 후회뿐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배해서 저를 옮겨 하나님의 시간, 즉 구원의 사건이 개입하는 시간을 통해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의 배에 옮겨 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저를 상담소를 통해 복음의 배에 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지금은 직장 때문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요즘엔 저는 일을 하다가도 이 찬송을 부르고 저는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저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찬송가 구절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러 하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살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요즘 드리는 예배는 특별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들리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진리와 구원의 복음이 이제 들리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말씀이 들리고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을 맡고 계신 상담자님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의롭게 된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소망이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떠한 그릇으로 빚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들이 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